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때는 이스라엘이 무척이나 어려운 때였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기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한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고 계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살아온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지 않자 그들은 영적으로 매우 캄캄한 가운데 40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도 140년 가까이 남쪽 유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하여 회개를 촉구했지만 끝끝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쪽 유다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을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이죠. 또 그들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고난의 시기, 식민지 시대에 그 당시에 살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주권과 자유를 빼앗긴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은 헤롯 왕이었는데 헤롯 왕은 매우 포악한 정치를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잠깐 소개된 이 헤롯 왕 역사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 그는 매우 복잡한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닌 아랍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아랍인으로 태어난 그의 할아버지가 유대 통치자에 의하여 이두메 지역이 정복되고 그 지역의 총독으로 그의 할아버지가 임명을 받아요. 또 총독이 된 이 할아버지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유대교를 강요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헤롯에 이르기까지 종교적인 면에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혈통적으로는 아랍인, 종교적으로는 유대인, 문화적으로는 그 당시에 로마 그리스 문화가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헬라어 혹은 그리그 국제 공용어로 사용되었던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바뀔 때마다 처세를 잘해서 성성장구하여 유대의 왕으로 임명이 된 것이죠. 그의 개인적인 인격과 윤리 도덕적인 면을 보면 10명의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두 아들을 목졸라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던 아내 마리암네라는 그 아내가 자기에게 충성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그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다가 부하에게 밝혀져서 부하가 만류함으로 생명을 건졌어요. 왕세자를 죽이라 그런 명령을 내리고 5일 후에 헤롯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백성들이 불안에 떨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 헤롯 왕의 잔인성에 대하여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은 헤롯 왕이 동방의 박사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발견하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헤롯 왕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의 박사들은 꿈을 꾸고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헤롯 왕이 나중에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경에 2살 이하의 사내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2살 이하의 사내 아기가 다 죽임을 당하므로 그 지역의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마태는 이 잔인한 사건을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어둡고 소망이 없고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그런 시대에 구약의 예언대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밝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대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으시고 이름을 예수라고 정해졌습니다. 22절에 보면 정결 예식의 날이 나오는데 이것은 산모를 위한 정결 예식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산모가 남자 아기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했고 여자 아기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규정이라면 요즘 성차별이라고 반대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규정이었습니다. 마리아는 7일 동안 부정한 기간을 지냈고 나머지 33일 동안은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자가격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33일 동안 부정한 사람과의 만남을 가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40일이 다 채워지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온 가족이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40일이 지나서 성전에 올라올 때는 황소를 타고 부정한 것을 접촉해서는 안 되었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정에 처음 태어난 남자, 아기, 장남은 나의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장자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규정이 생겼습니다. 2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도 그 가정에 장자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은 5세겔의 속전을 바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정결케 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물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가지고 온 가족이 성전으로 왔습니다. 자, 이 마리아를 정결케 할 뿐 아니라 장자로 태어난 예수님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그런 예식을 하러 온 것이죠. 바로 그때에 성전에서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을 만난 한 노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 인격에 대하여 그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첫째로 의로운 사람으로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의의 반대는 불의한 것이죠. 또 그는 두 번째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때는 불같이 진노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시고 노아 때에는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를 홍수로 심판하신 그런 두려운 분이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의 반대는 불경건이고 그것은 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으로 예고되어 있으며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몬이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물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성경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그때에 낮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영 위에 구름 기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텐트 그 진영 위에 구름이 있는 것을 낮에는 보았어요. 밤에는 그 구름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구름 안에 불을 있게 하셔서 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위에 계신다. 그것을 똑똑하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에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깨어있을 때나 일할 때나 잠을 잘 때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늘 그 위에 계셨던 이 시몬, 성령께서 어느 날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너는 그리스도를 만나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시몬은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시몬의 마음속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는 히브리어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그 메시아가 내가 죽기 전에 이 땅에 오시는구나. 내가 올 그 메시아를 내 눈으로 보고 그 이후에 나는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시몬은 그 약속을 믿었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국제 정세적으로 모든 면에서 암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절을 시몬은 성령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정말 상반기 지난 5, 6개월 동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한마디, 이 한 가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자유를 빼앗겨버리고 여러 가지 제한 속에 불편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는 이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런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신 것이죠. 그에게 시몬아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흑백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사진을 누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라고. 그 정도만 말하면 좋을 텐데 그 뒤에 또 한마디 덧붙이죠.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은 그 얼굴이 잘 안 보인다고. 사실 그런 게 아닌데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나는 안 보이는데 내가 믿음이 적은가? 그런 시험을 받은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그 사진의 출처가 어디인가? 어떤 기자가 카메라를 메고 말을 타고 달리고 있었는데 막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찍어라, 찍어라. 그래서 그 사진 기자가 사진을 가지고 눈이 와 있는 그 땅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눈이 녹은 데는 까맣고 안 녹은 데는 하얗고 흑백 사진으로 그런 게 있어요. 잘 살펴보면은 사람의 얼굴 형태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것이 예수님의 얼굴인가? 예수님이 뭐 그렇게 나타나신 것인가? 잘 알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잘못하면 싸우죠. 그때는 정답은 하나입니다. 좀 기다리시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그거는 하나의 개인의 간정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꿈속에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가능하죠. 그건 여러분 개인의 간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비밀이고 그런 경험과 그런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그런 일을 통하여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하나의 주관적인 우리의 간정일 수 있어요. 그것이 객관적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강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에 그 감동에 민감하게 순종하고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아는 분을 만날 수 있어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사실 단 1, 2분 아니 몇 초 간격으로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시몬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전에 들어갔고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때에 부모님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아기를 만나자마자 그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그 아기를 안고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안아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시몬은 영광스럽게도 인간으로 오신 아기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안고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찬양했습니다. 그의 찬송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송인데 29절 이하에 첫째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니다. 이 시몬도 나이가 꽤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가 이 험한 세상,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힘들고 어두운 세상 빨리 떠나고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야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그가 드디어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기 예수님을 감격스럽게 안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약의 선지자들의 약속을 통하여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세 번째로 그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며 이방의 빛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들을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만민,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시므온은 믿고 깨닫고 찬송했습니다. 성령의 가르쳐 주심이 아니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시므온이 이 놀라운 일을 말할 수가 있으며 찬송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시므온은 찬송을 마치고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축복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는 놀라운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에게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멸망받을 자는 멸망받을 것이며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큰 고통을 겪을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 마리아의 마음이 칼에 찔리듯 그렇게 아플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가야 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즐거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고난당할 때에 즐거워하라. 그리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말이죠.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 천국으로 영생할 몸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고 불이익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주님 오실 그날에 하늘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준비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주의자들과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 당장 내가 살아야 하고 오늘 당장 내게 행복이 필요하고 즐거움이 필요한데 무슨 천국을 말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젊음과 쾌락을 누린들 몇 년을 누리겠습니까? 100년, 200년을 누리겠습니까? 100년, 200년 쾌락을 누린다고 한들 언젠가는 그 쾌락의 끝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담의 후손 가운데 969세 머두살라가 가장 장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100년 동안 산다고 가정해 볼 때에 몇 년 동안 젊음과 건강과
즐거움과 기쁨만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쾌락만 추구하다가 어느덧 백발이 될 것이고,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주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시몬은 36절에 오니까 마리아에게 그녀가 앞으로 당할 고통,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렇게 예고한 것이죠. 지금 아기를 낳은 지 40일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 마리아, 예수님 태어나신 지 40일밖에 되지 아니한 그 아기를 이 시몬이 안고 앞으로 약 33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로 인한 고난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일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36절 이하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안나라는 여선지자예요. 그도 나이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그가 남편과 7년을 살다가 혼자 된 지가 84년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조금 잘못된 번역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성경이 바르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약 15세 때 결혼한 것으로 생각해 보면 7년 동안을 남편과 살다가 혼자 되어서 지금 현재 84세쯤 된 것이죠. 약 70년 가까이 혼자 살았어요.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나를 그래서 선지자로 사역해 하셨어요. 안나의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성전문이 열리기만 하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밤낮으로 금식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은 주로 낮 시간에 금식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정심 금식을 정했는데 그러면 몇 시에 저녁을 먹어야 됩니까? 예. 저녁을 또 너무 빨리 드시면은, 제가 그랬어요. 저녁을 또 너무 빨리 드시면은 밤에 주무시기 전에 배가 고파서 또 먹게 되는데, 그러면 하루 3끼를 다 드시니까 금식이 무효가 안 되겠습니까? 그냥 하루 2끼 잡수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유대인들은 금식을 낮 시간에만 했어요. 해가 떨어지면은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 그런 금식은 평생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낮 시간이 12시간, 밤 시간이 12시간. 밤에 실컷 먹고 낮에 안 먹으면 되니까. 이게 얼마나 율법주의입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사흘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그런데 이 안나는 그런 금식이 아니에요. 낮 시간이나 밤 시간이나 24시간 금식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안나가 그렇게 밤낮으로 안 먹었는데 84세까지 살았습니까? 매일 그랬다는 게 아니라 자주 그랬다는 거죠. 자주 그런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었던 외로운 여인. 그는 70년 가까이를 성전문만 열리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살았던 여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보상은 무엇입니까? 시몬처럼 그가 죽기 전에, 그 고령의 나이에 죽기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나는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이 충만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약속된,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이제 이 세상에 왔노라고 전파했던 것이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 공생의 3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고백한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12사도조차도 한 명은 예수님을 아예 배반하여 팔아버렸고, 나머지 11명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조차도 처음에는 쉽게 믿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가서 증거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훨씬 이전에 시므온과 안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메시아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시므온과 안나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이 시므온이 나이가 많고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 이후에 하나님께 가리라. 성령이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오늘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와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서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난과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으며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자유롭고 평안해야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이 잘 될 때만 감사가 더 넘치겠습니까? 오히려 평안하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능력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능력 있는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매로 심히 맞고 감옥에 갇혀서 억울함 속에 육체적인 고통이 엄습해 왔지만 좌절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지역에 교회가 개척될 때에 간수가 개척 멤버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 가운데 손양은 목사님, 그는 장성한 장남과 차남을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 때에 하나님께 9가지를 감사했어요. 고등학생으로 성장을 하고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이제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장남 목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장남과 차남을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감사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을 쏟아부은 것이죠. 그래서 손양은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란 별명을 받았습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형통하고 즐겁고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과 감사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계신다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찬송하시고 감사하심으로 이 어려운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